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0장 17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노라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그대로 순복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들이 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였는지, 우리들이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로해 놓았던 미스바라는 장소는 회개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장소였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끝내 거부하는 또한 장소가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주님은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십니다. 미스바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마치 예배와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합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총체적으로 저는 잘못 살아온, 철저하게 타락했고 철저하게 부패되었고 철저하게 어그러진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시간이 바로 미스바와 같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떨어짐에도 자꾸 거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건 아닌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그 마음에 사무엘은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금 너와의 관계가 아니고 너를 대적한 게 아니야. 바로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명분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흠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흠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를 많이 행합니다.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가지고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자신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죄에 대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명분을 내세웠었지만 그러나 아니야, 이들 마음에는 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젠 그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하신, 매일매일 도우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은 이제는 더 이상은 답답하고 싫다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젠 하나님은 물론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처럼 매달리지 않아도 왕이란 조직, 체계가 있어서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날 그냥 배고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삶은 더 이상 싫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돈도 좀 벌고 내가 스스로 땅도 일구고 내가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조직을 원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콕 집어서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1년? 1년도 아니죠. 10년, 여러분 20년. 우리는 일용할 양식 싫어해요.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데일리 브레드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구해야 되는 이 불안정한 삶은 싫다라는 거죠. 뭔가 안정적으로 좀 세이브 머니, 세이브 해놓고 싶고 당신께서 도와주지 않고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원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는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은 지독하기 힘들 거예요.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임을 아는 순간에 그 삶은 구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느껴지면서 매일매일 나의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너무 행복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왕을 세웠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와 이런 아픔과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무엘에게 미션,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 전합니다. 너희들은 왕을 세우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너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그래도 저희들은 왕을 원합니다 라는 말합니다. 18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왕을 세워졌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단호하고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우리 현대인 우리의 언어로 좀 보면 우리도 이런 걸 많이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이 말씀 앞에 고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오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다. 하나님,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도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토록 권면하고 내가 이토록 종용했는데 말을 도대체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각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끝까지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나에게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6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요구한 걸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냥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처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닙니다.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끔 만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번 하나님은 때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그토록 집 나가기를 원한다라며 그 아버지가 허용하면서 그에게 분깃을 나눠줬던 것처럼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었을 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입니다. 우리도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분명 여러분 모난 것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원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미스바에 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웁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욕망과 본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은 암울해져 가고 어둡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울 자는 또 세웁니다. 무너질 자는 무너지지만 세울 자는 세웁니다. 사울 왕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으면 그분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빡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박질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거,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도 다른 박질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내가 원한 것도, 내가 다른 박질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겸손했던 그 모습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멋지고 근사했던 그가 처참하게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 혼자 자살하지 않았죠. 그의 자녀들의 자녀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끝까지 겸손하게 원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를 통해서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 천대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같이 죽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에게는 손자 모이보셋은 장애자가 되잖아요. 이런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만난 나를 통해서 겸손함으로 다윗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은 복을 받아서 영원히 다윗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후손이 교만한 후손도 있었습니다. 거친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 때 이런 말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거 아니야.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널 용서한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여겨준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들의 모남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부족함도 다 덮어서 하나님이 넘어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뽑기 전에 또 한 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뽑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러분, 사울 왕을 왕을 뽑는 과정에서는 굳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결정했잖아요. 결정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기분 좋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18절과 19절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인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울 왕이 뽑히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각자의 문제가 있지 않냐? 너와 나, 하나님과 나와 해결될 게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계속 증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고 부흥은 부흥이고, 너는 나와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잖아. 너와 나하고 오늘 해결해야지. 이렇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회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계속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기분 좋게 사울왕이 뽑히고 잔치를 열고,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비를 뽑았어, 왕이 뽑히는 과정에서 굳이 18절과 19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또 무거워지죠. 우리는 이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왕을 세울 거면 19절 말씀 뭐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 뭐가 필요한가? 또 그런 말에서 분위기 안 좋게, 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귀 닫아버릴 거야,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고 싶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해결될 문제는 여러분 각자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지금 어떡하고 있는가? 너의 가정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오늘 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8장 말씀부터 계속 몇 번을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료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은 행사가 있을 때 기분 좋게 행사했으면 좋겠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해결되는 미해결 과제를 여러분 지적하고 관여받는 거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냥 분위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잊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누가 건져내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었죠.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었다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 꽤나 섭섭한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은혜를 저버렸구나. 19절 말씀도 이어갑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자녀를 날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친히 내가 너희를 도왔고 내가 너를 건져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대우받게끔 만들었고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켰고 내가 너희 민족을 회복시켰고 내가 이 자녀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 자녀들 지켜줬고 내가 다 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줬고 구원하였는데 이제 나라를 세울 만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숫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2절 말씀까지 같이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여러분 전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몰라 하면서 귀를 막고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저는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제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조심해야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교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이 그 당시에는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됩니까? 실은 과거에 숨기고 싶은 과거의 여러분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의 나의 삶일 뿐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남을 수 있는 모든 교우님들 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면, 이 말은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여러분 먹을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집조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은혜로 남기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은 성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성도는 18절로 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뽑히는 지파의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뽑습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왜 성경은 왕을 선택한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았는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정말 복불복입니다.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예측 불가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예측 불가하다고 느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뽑힐 자는 뽑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비뽑기의 의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 제비뽑기죠. 여러분 이것을 할까 많은 거 고민하죠.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걸 뽑아도 주님께서 좋은 걸 여러분 손에 쥐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똥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꽝만 대고 정말 똥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잘 못 뽑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뽑는 사람이 있지만 못 뽑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금손이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결정은 내가 뽑고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광야에서도 주님은 친히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펴주실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고 내가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하나씩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사울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겸손의 시작은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사울의 끝을 합니다. 사울은 교만으로 끝났죠. 얼마나 겸손했는가? 2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여기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 말은 스스로 나는 이렇게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감춘 겁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영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있는 영역도 감추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시작이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왕도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모든 건 다 받쳐줍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영역을 넓혀가고 나의 여러분 소리 목소리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단은 계속 부채질할 겁니다. 계속 드러나라고, 계속 힘을 주라고, 계속 영역을 펼치라고, 계속 과시하라고. 왜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러나 그의 외모는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렇게 큰 덩치에 있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역을 여러분 점점 있는 영역도 더 낮추고 더 낮추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해 보니 이제 청함을 받게 되면 자리에 앉게 되죠. 그때 너희들은 상석에 앉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너는 어디 가야 되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말씀이죠. 이 상식적인 말씀을 왜 합니까? 이만큼 세상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여러분 자신의 힘이 세워지는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냐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이 더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니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자리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오히려 가장 낮아진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이리 와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창피하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앞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오면은 자리 내줘야 되겠는데요. 다른 사람 다 앉아 있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럼 저 끝자리로 가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스스로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해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인생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1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진보다리에 숨면서 스스로를 왕이란 기름 부심 이미 사무엘로부터 받았고 또한 그는 많은 징조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고 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할 때는 말씀 그대로 높임을 받아요. 오늘 사무엘처럼요. 오늘 사울처럼요. 그가 자기를 높일 때는 낮아졌지만 스스로 낮추면 높아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숨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23절처럼요.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누군가 그를 높입니다. 내가 높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면 그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찾아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하였더니 사울이 높임을 받았어요. 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로다. 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로다. 아멘. 낮추면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 겸손은 27절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27절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압니다. 27절은 이렇게 살았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교만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창을 던지고 여러분 저주하고 자녀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틀어버립니다. 원래 사울은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27절의 삶을 살았어요. 27절의 삶을 살았어요. 어머, 사울이 이랬던 적 있어? 네, 맞습니다. 27절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사울이 교만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지지를 않나? 분노하고 정신없이 서성거리지를 않나?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다윗을 향해 시기 질투를 하고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점점 피폐해져 가고 파리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할 때는 27절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27절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부족하지만 겸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부류들이 있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을 향해 성경은 불량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멋있다, 행복함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겸손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